오늘은 영화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헤세드 교회죠. 헤세드. 헤세드라는 뜻은 뭐 우리 교인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은혜, 자비, 긍휼,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성품, 은혜로운 성품, 이 은혜를 뜻하는 말이 이제 헤세드인데 조금 더 정확한 히브리 발음은 헤세드, 헤세드 뭐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 헤세드가 저 은혜를 끼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대신 중고등학교로 오게 되면서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헤세드 교회의 헤세드를 누리는 법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세드 교회 오셨으니까 헤세드를 누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그 영상 광고를 할 때도 보셨겠지만 어제 우리 비전 목장에서 그 캠핑을 기도실 앞에서 저기 보이면 이 텐트가 보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 정말 우리 숲속의 캠핑장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원들한테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 교회도 이렇게 그 환경이 좋은 교회는 정말 드물다. 정말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어제 캠핑을 잘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렇게 재밌게 물놀이도 하고, 그래서 밤에는 참 저기 뒤에 보면은 그 전기차 충전기도 갖다 놨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그래서 전기차 혹시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저기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재밌게 물놀이도 하고 밤에는 이렇게 불멍도 하고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했으니까요. 이게 우리 비전 목장이 시작했는데 다른 목장들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장 캠핑 문의는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우리 목장이 캠핑하겠다. 그러면 또 우리 교육자님들이 다 캠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헤세드 교회 헤세드를 누리는 방법 첫 번째는 캠핑을 한다. 캠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헤세드 교회 헤세드 누리기. 우리 그 원래 좋았는데 요즘 우리 교회 커피 맛이 더 좋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커피 맛이 좋아졌냐 하면 우리 이우란 목사님께서 옛날에 커피숍 운영하셨던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아주 멋있는 설정 사진인데 우리 이우란 목사님이 우리 또 교인들한테 좋은 커피를 대접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최고로 유명한 맛있는 커피집에 그 커피를 가져다가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 중에서 특별히 커피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드셔 보시더니 야, 이거는 최소한 5천 원짜리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날 오셔가지고요, 커피 두 잔만 드셔도 10,000원 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우란 목사님 출근하시는 날마다 제가 꼭 커피를 두 잔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헤세드 교회 헤세드 누리기. 두 번째는 커피를 마신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이 정말 이 스크린이 너무 좋잖아요. 정말 학교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거 덕분에 가능해진 게 영화 설교입니다. 그래서 헤세드 교회 헤세드 누리기는 영화 설교, 영화와 함께 은혜를 받는다 이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뽑은 영화는 13 Lives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감독이죠. 그 론 하워드 감독인데 이분이 그 만든 영화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그 분노의 영유, 그리고 아폴로 14 뭐 이렇게 유명한 영화들을 했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인데 이 13 라이브스는 그 13명의 목숨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건을 뭐 거의 실제 상황을 영화로 옮겨놨는데 2018년이었던가요? 그 태국에 있는 청소년 축구팀, 아주 시골에 있는 청소년 축구팀 그 12명의 아이들과 코치까지 13명, 이 사람들이 동굴에 갇혔던 이야기를, 이 실제 이야기를 뭐 거의 실제를 영화로 이렇게 옮겨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워낙 전 세계를 정말 떠들썩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영화로 한 게 많아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다큐멘터리도 하나 나왔었고, 얼마 전 작년 9월달에 넷플릭스에서도 그 드라마가 그 연재가 됐습니다. 6부짜리, 6부 맞나요? 어쨌든 사실 제가 이걸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봐가지고 다른 영화 지금 13 Lives라는 이 영화로 이제 론 하워드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를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실제 이야기를 다 그냥 영화로 담아 놓은 거예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시골 동네 그 청소년 축구팀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날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부모님이 마련한 생일 파티 전에 애들끼리 자, 우리 오늘 생일인데 동굴에 가서 좀 놀다 오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가서 놀다 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 동굴 앞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뭐 아주 이제 그 유명한 동굴인가요? 굉장히 깊습니다. 이 동굴이 굉장히 큰 동굴인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동굴을 지키는 잠자는 공주 그 수호신에게 수호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수호신에게 절을 한 번씩 우리를 잘 지켜달라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잘 절을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영화에서는 계속 이 잠자는 여신 이 수호신을 계속 비춰줘요. 이들의 참 안타까운 신앙을 좀 이 감독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 우기가 아닌데 비가 좀 빨리 왔어요. 이 아이들이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왔는데 들어가고 나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부모들은 뭐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하고 달라서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못 하고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생일상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누군가 소식을 전합니다. 애들이 동굴에 갔답니다. 그럼 다 갔냐? 다 갔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동굴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부모님들이 전부 다 이 동굴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동굴 앞에 달려가는데 어떡합니까? 동굴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겠습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건 정말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는 선한 본성만 있어야 됩니다. 선한 본성. 저한테 모니터 좀 넣어주시겠어요? 예. 원래는 이렇게 선한 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선한 본성이 어떤 거죠? 참된 의. 원래 우리가 죄를 안 범했으면 우리에게는 참된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또 올바른 판단 능력 이런 게 원래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 모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거죠. 파괴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는 참된 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는다고 완전히 다 회복되진 않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진 않지만 일부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이 선한 본성인데 범죄함으로 우리는 이제 악한 본성을 갖게 됩니다. 인간이 참 악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본성을 갖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 악한 본성이 사탄이 우리한테 준 건지 아니면 인간 내면에 있는 악한 본성인지 요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뭐 오늘 그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는데 그래도 비교적 덜 파괴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본성이 다 파괴됐어요. 참된 의로움, 거룩 뭐 다 파괴가 됐는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건 믿는 사람이건 그래도 적게 파괴되고 남아있는 본성이 있어요. 자, 그게 어떤 걸까요? 비교적 가장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부모의 사랑, 부성애 모성애. 왜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또 우리랑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 부성애 모성애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좋은 게 다 파괴됐는데 부성애랑 모성애는 그래도 원형에 그래도 파괴됐지만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는 거예요. 덜 파괴가 된 거죠. 왜냐? 전 이렇게 생각. 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파괴되게 했는데 왜 그래도 이거는 남겨두셨을까? 예, 모니터 좀 넣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부성애랑 모성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류가 유지가 안 됩니다. 애를 낳고 방치하게 되면 이 인류가 유지가 되겠어요? 부성애 모든 좋은 게 파괴되면서 부성애랑 모성애까지 파괴가 되면 이거 애를 낳아도 우리는 방치하고 이게 인류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도 안 되고 또 하나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 부모의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 맞아. 부모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성애랑 모성애가 파괴가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다른 거에 비해서 비교적 덜 파괴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녀들이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
홍수가 나가지고 갇혀 있는데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상상을 못하는 거야. 상상을 못하는 거야. 옛날에 그 우리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 세월호 때도 그 바닷속에 가라앉아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부성애, 모성애 마저 파괴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부성애, 모성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부성애랑 모성애가 파괴된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얼마 전에 그 강한어리였나요? 이 그 한 젊은 소방관, 여성 소방관이 32살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맨날 이제 그 응급 출동을 해 나가 보면 거기서 환자들을 보고 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 추락사를 많이 봤대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거기 출동해 보면 추락해서 그 시신들을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젊은 청년이 정말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가지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뭐죠? 순직 인정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소방관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인정을 받아서 이제 순직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순직이 됐으니까 그 보상금과 그게 나오잖아요. 연금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2살 땐가 어머니는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데 32년 동안 찾지 않던 친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돈 준다니까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보상금을 달라. 근데 법적으로는 꼼짝없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천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보상금과 매달 나오는 90만 원인가를 이 어머니는 2살 땐가 얘를 버리고 가서 단 한 번도 찾지 않았거든요. 단 한 번도. 근데 이제 돈 준다니까 그 연락 받고 나와가지고 내가 엄마다 이러면서 그 거의 1억에 가까운 보상금하고 매달 나오는 90만 원을 자기가 챙기게 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모성애 파괴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이 도망간 엄마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 TV 프로그램이요. 계속 이 엄마가 목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랑 맨날 같이 찍고 막 이거 보면서 얼마나 참 이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자칭 목사라는 사람이 자칭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언니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전화 통화가 다 녹음돼 있어요. 이 언니에게 녹음된 걸 이제 들어보니까 한어리가 자살해 버렸잖아. 그러면 절대 안 돼. 물론 자살하면 안 되죠. 물론 안 되는데 이 어머니가 거기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이미 돈을 받겠다고 나온 것 자체가 선을 넘은 건데 더 선을 넘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지금 이 언니한테 하는 얘기. 언니한테 지옥은 불지옥이다. 자식 하나 지옥 가는 걸로 끝내자. 그러면서 자기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이. 더군다나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것도 또 신앙도 잘못된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우리 기독교 교리가 아니고 중세 시대. 지금 이제 제가 중세교회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잘못된 교리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는 중세교회 때 만들어진 잘못된 교리인데 이거를 지금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자기 딸한테 자살하면 지옥 가, 걔는 지옥 갔어 이러면서 연금은 나한테 줘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칭 목사는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성애마저 파괴가 된 경우죠. 모성애마저. 그리고 모성애뿐만 아니라 이성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를 설사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 칩시다. 자기가 뭐 잘못된 믿음이지만 설사 그렇게 자기가 믿어도 그거를 그 언니한테 그거 말로 할 게 이게 말이 돼. 이건 이성이라는 게 남아 있으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이거는 이성마저 완전히 심하게 훼손된 경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성은 과연 그럼 누가 주시느냐? 이성은 누가 주시느냐? 성경은 보면요. 성령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지혜와 연결돼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기독교에서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막 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방언하고 막 뭐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지만 그거는 성령 충만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고, 성령 충만은 항상 지혜와 함께 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얘기는 지혜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의 본문,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인간 간의 그 갈등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라. 성령 따로 지혜 따르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은 지혜와 함께 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모든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을 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성령 따로 지혜 따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는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을,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올바른 지식, 엉터리 지식 말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 물론 뭐 과학 지식 이런 것도 지식이겠지만 정말 진리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 모든 진리의 지식 그리고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칭 목사는 잘못된 성령을 추구한 거예요. 잘못된.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완전히 뭐 지혜와는 관계없는, 지식과도 관계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모성애는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모성애마저 버린 자칭 목사와는 달리 그래도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그래도 자기 자식도 아닌데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판에 이 아이들을 돕겠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단 뭐 먼저 명령을 받고 군부대가 모인 거죠. 오밤중에 이제 군부대도 모이고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수천 명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이 아이들을 돕겠다고 모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아무리 펌프로 물을 퍼내도 계속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서 비가 오는 게 이제 스며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 기술자들이 딱 와가지고 이거 물기를 돌려야 된다. 물기를 안 돌리면 계속 물이 차서 결국은 이 아이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물기를 돌리려면 논밭이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논밭이. 그래서 이제 정부 관리자가 가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물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럼 당신들 논밭이 다 물에 잠긴다. 어떻게 괜찮겠느냐. 그러자 이제 이 주민들이 그러면 애들을 구할 수 있느냐.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일단 기회는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회는 줄 수 있다. 이 기회를 위해서 당신들의 논밭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자 이 주민들이 그러면 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기를 돌려요. 논밭이 다 물에 잠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자신이 이 버린 딸의 연금을 타려는 이 자칭 목사보다도요,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덜 파괴가 됐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논밭을 희생해가면서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칭 목사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덜 파괴가 됐다고. 물론 이게 구원하고는 또 구원으로 얘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 덜 파괴가 된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제 이게 잠수도 일반 잠수가 아니라 동굴 잠수는 또 달라요. 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동굴 잠수 전문가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지금 이거 너무 위험해서 못 들어간다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원을 해서 나랑 닉이라는 내 친구는 이런 동굴 잠수를 30년째 해왔다. 위험해도 우리는 들어가겠다. 정말 이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 얼굴은 이렇습니다. 이건 실제 얼굴. 이거 대각선으로 매치를 하시면 되는데 아주 닮은 배우를 잘 구하신 것 같아요. 자, 밑에가 이제 실제 얼굴이고. 자, 근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도 가족이 있잖아요. 지금 이 동굴에 들어가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남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그럼 내 자녀는 또 어떡합니까?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선한 본성 간의 충돌이다. 어떤 본성?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에 대한 부성의 선한 본성,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그 이웃을 도와야 되는 또 선한 본성. 이 선한 본성 간의 충돌이죠. 내 자녀도 살펴야 되고 그렇다고 또 나 아니면 누가 저희들을 아이들을 구하겠습니까? 근데 또 들어가려면 또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 두 본성 간의 충돌이죠. 자신의 자녀에 대한 부성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선한 본성.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뭐밖에 없습니까? 두 본성 간의 충돌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자 이성입니다. 어떤 지혜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면 100% 죽는다. 그러면 사실은 가면 안 되죠. 내 자녀도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면 90% 죽는다. 그러면 내가 저 아이들을 살릴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90%내 아이를 또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여러 가지 참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지혜와 이성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이성 이거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은요. 성령이 주시는 이성을 발휘하여 본성 간의 갈등을 조절하게 됩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 결국 물론 위험성도 있고 내 자녀도 참 생각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이 있으니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이 동굴 잠수를 들어가서 할 사람은 지금 우리밖에 없으니 들어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참 이성적인 결정을 잘 하는 반면에 참 아쉬운 것은 이 아이들이 그 동굴 속에 있는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이성적이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종교 지도자가 이제 온 거예요. 그 태국에 정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오니까 이 부모들이 다 무릎을 꿇고 뭐 이러고 뭐 저 뒤에서는 막 우산 받쳐주고 이러는데 뭐 존경받는 지도자면 저 우산 못 받치게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남자 아이를 지켜서 이 물건을 좀 축복해 달라고 아마 동굴에 있는 아이가 갖고 있는 물건인 모양이죠. 이 물건을 좀 축복을 좀 해달라고 해라. 왜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여자는 감히 여자는 말을 못 걸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애를 시켜가지고 여기 좀 축복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가 이걸 딱 봤더니 뭐 이런 걸 합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잘못된 신앙이요 중세 시대에 있었던 신앙이에요. 중세 시대에도 기독교에도 이런 신앙이 제가 나중에 중세 교회사 할 때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세 시대에도 이런 잘못된 신앙, 뭐 성물, 뭐 이런 신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이성이 완전히 파괴된 신앙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반드시 지혜가 발달해야 되고 믿음이 좋아지면 이성이 발달해야 되는데 지혜와 이성이 완전히 파괴된 잘못된 신앙이죠. 아까 그 자칭 목사가 얘기하는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그런 거죠. 자, 한편 이제 이 동굴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침 그 코치가 지금 코치 한 명과 12명의 아이들인데 이 코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그 고아로 자랐어요. 고아로 자라다가 이제 그 수도사가 된 거예요. 수도사. 뭐 수도사가 됐다가 다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수도사를 일정 기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명상과 기도를 가르칩니다. 너희들 이제 여기서 명상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이제 가르쳤는데 자, 근데 이들의 명상과 기도는요. 그 사실은 자기들이 믿기는 이 동굴의 신이 그 동굴에 그 아까 누워 있던 그 여자 신 있죠. 그 동굴의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일종의 심리 치료인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기는 됐을 겁니다. 엉뚱한 걸 믿었지만 도움은 됐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게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거는 뭐와 다를 바 없냐면 다이버들이 첨단 장비로 가지고 들어가면 더 잘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면 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뭐 그런 식의 도움이었던 거죠. 실제로 무슨 뭐 아까 그 누워 있던 동굴의 여신이 무슨 도움을 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영국의 다이버 2명이 결국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계속 그런데 몇 시간을 들어갔냐면 6시간을 들어간 거예요. 6시간.
이게 굉장히 깊은 동굴이고 이 물이 많아가지고 6시간을 들어갔어요. 6시간 12분 동안 갔는데 거기서 드디어 이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건 영화 장면이 아니라 실제 사진이에요. 그때 드라이버가 찍었던 실제 사진입니다. 너희들 몇 명이냐? 13명 지금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있습니다. 한 명이 영어를 할 줄 알아가지고 소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우리나라 뉴스까지 났어요. 이거 열흘 만입니다. 이 아이들이 실종된 지 열흘 만에 그 다이버가 6시간을 가가지고 이 아이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뭐 부모님들은 정말 이제 기쁨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발견을 했는데 살아있는 건 알았는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수용을 못해요. 아무도 수용을 못해요. 그럼 이게 한국 뉴스까지 나왔으니까 얘네들 수용 못하는데 어떡하냐. 자, 근데 이제 수용을 못하면 그럼 어떡하냐. 이제 기다리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기가 오면 이제 우기가 지금 와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거든요. 몇 달을 있어야 돼요. 몇 달 동안 거기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자 이제 정부에서는 그럼 얘네들을 그 잠수를 시켜가지고 빼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국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우리 태국의 특수부대가 들어간다. 아이들을 빼내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경험이 많잖아요. 이 사람은 동굴에 대해서 못 나온다. 절대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러자 이 주지사는 우리의 가장 노련한 잠수부대에 들어갈 거다. 아니다. 그게 이 노련하냐 노련하지 않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성인을 구조하려고 성인을 데리고 이렇게 나올 때도 이 성인도 너무 무서우니까 패닉에 오니까 그렇죠. 우리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줄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막 난리를 쳐서 오히려 구조하는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리잖아요. 성인 남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 당황해서 난리치는 바람에 둘 다 죽을 뻔했다. 근데 그나마 그거는 굉장히 짧은 거리였다. 근데 지금 6시간 거리를 수영도 전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거는 이 아이들 100% 죽는다는 거야. 100%. 내 경험상. 그래서 애들이 그 긴 거리를 잠수하면 100% 시신이 되어 나올 거다. 이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산소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거기 산소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산소가 한 공기 중에 한 20% 되잖아요. 한 보통 21% 정도 되는데 16%까지 현재 내려가 있어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이제 계속 비가 와서 지금 못 꺼내오면 3, 4개월 후에 장마 끝난 다음에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럼 애들 다 죽고 말죠. 장마가 임박한 상황이고 비가 그치려면 수개월이 기다려요. 자, 일단 먹을 걸 공급을 해야 되니까 태국의 잠수부들이 들어갑니다. 그 위험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이 안에 있으니까요. 아까 그 자칭 목사보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해서 가서 우리는 너랑 같이 있을 거다. 애들 격려해주고 하면서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한 명이 사망하고 말아요. 이 태국의 그 잠수부 중에 한 명이 결국은 사망하고 맙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방법이 없어요. 애들 어떻게 데리고 나옵니까? 무슨 수로 6시간을 잠수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잠수부들이 자기 친구 의사를 한 명 부릅니다. 의사인데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취과 의사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마취시켜서 데리고 나오면 어떡하냐? 어떻겠냐? 마취시켜서 가능성이 있냐? 해보기 전엔 모른다. 이거 애들만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마취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애들을 죽이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그게 어디 가능하겠냐? 6시간을 마취시켜서 데리고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자 이 영국의 잠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애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다른 방법은 전혀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애들을 죽이느니 이거라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마취를 시키고 데리고 나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이 따라주면 두세 명은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13명 중에 두세 명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잠수를 그러니까 6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이렇게 걸어야 되고 5시간은 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5시간 동안 잠수를 해야 되는 건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마취과 의사이자 잠수부가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데리고 나오면 도중에 깨거든요. 도중에 계속 마취 주사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굴이 이렇습니다. 저 입구부터 몇 킬로를 들어가야 되는 몇 킬로를.
그리고 도중에는 아주 좁은 데도 있어요. 60cm밖에 안 되는데 겨우 몸 한 명 빠져나갈 정도 이런 데도 있어가지고 뭐 정말 거의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주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주지사가 이제 결국은 결단을 내리면서 부모들도 모르게 하자. 이거 부모들이 알게 하면 부모들이 반대할지도 모른다. 뭐 결국은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들만 알게 작전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잠수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잠수부들이 언제 주사를 놔봤나요? 주사 놓는 것부터 저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5시간을 6시간을 잠수하면서 계속 주사를 놔야 되니까. 잠수복 위에 주사 놓는 거 연습을 하고 결국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부모들은 이제 그걸 모르고 들어간다는 얘기만 알고 아까 그 종교 지도자가 축복한 거 이거를 건네주면서 이거를 갖고 들어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기들 신한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숲의 수호신께 기도드립니다. 13명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13명이 무례함을 범했다면 애들이 무슨 무례함을 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신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죠? 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아무리 이 사람이 올바른 정의로운 삶을 살고 완전히 올바른 삶을 사는 거 이 신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심기를 건드리면 벌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미신이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신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 뭐 혹시 당신을 좀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우리가 좀 대신 용서를 구하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혜가 부족한 거죠. 어쨌든 이 영국의 다이버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태국의 다이버들과 함께 들어가서 마취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도중에 계속 마취제를 나가면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결국은 13명이 모두 다 살아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뭐 한두 명만 살아와도 다행이라 그랬는데 13명이 모두 다 정말 살아 돌아와서 이렇게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한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아이들을 왜 마취를 시킨 거죠? 마취를 시키지 않으면요, 그 눈으로 보는 공포감 때문에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 공포감이 너무 엄습해서 공포감 때문에 발버둥 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구조하는 사람은 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성이요, 근데 아주 철저하게 이성적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이성적이면 그래, 지금 이 동굴의 모습, 이 잠수 너무너무 무섭고 무서운 상황이지만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이 최고의 잠수부들이 날 구해줄 거기 때문에 안전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구조될 거야. 이건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인 거죠. 근데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못 그러니까 막 발버둥 치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 우리의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즉 불완전한 이성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성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성도요, 우리가 생각하다가 더 불안해지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괜히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불안해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이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마취시켜버리는 게 나아요. 성령의 충만으로 잘못된 이성을 잠재울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으로 잘못된 이성이 잠재워지면 차라리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데, 잘못된 이성이 살아나서 계속 나 불안해 죽겠어, 그러다 진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옳은 본성 간의 충돌이 있을 때,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옳은 본성 간의 충돌이 있을 때는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성으로 더 불안해질 때 우리는 그 이성을 잠재울 만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이 아이들을 마취를 해야만 살아나올 수 있듯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게 옳을지 우리가 판단이 어려울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뭐죠? 성령의 오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충만, 우리가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위급한 모든 상황을 지날 때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지혜로워지는 거고 올바른 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